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선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제가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 성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설교 할 때까지 6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편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성탄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성탄은 기다리던 하루지만 이게 오늘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장식은 다 철거되고 노래는 멈추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성탄을 기념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나는 성탄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평상시 주일이나 강단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벌을 입는데 오늘은 내가 일부러 따로 입었어요. 밑에는 검은색, 여기 넥타이도 이게 이런 색깔들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맞는 색깔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을 맬까 그러다가 그것까지 하면 좀 그렇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연두색을 찾아가지고 구색 맞추느라고. 근데 원래 이렇게 입으면 안 된대요. 센스가 없는 거래. 이렇게 몸에서 딱 봤을 때 2가지나 3가지 색깔만 딱 보여야 된대. 근데 저는 한 서너 가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 신발도 알록달록한 거 있어요. 그거 신을까 그러다가 신발은 잘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퍼포먼스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성탄을 진정으로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나는 이 성탄을 통과하고 있다. 여러분, 통과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통과 그러면 뭐 생각나요? 저는 통과할 때 뭐 생각나냐 하면 홍해의 심장을 쫙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이 물벽을 세우잖아요. 그죠? 물벽을 세워가지고 그 물벽을 막 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다고. 그죠?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다시 하나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흉내 내던 사람 다 죽고 말잖아요. 우리 믿음의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건 우리가 그 얘기만 나오면, 그 사건을 기억할 때면 언제나 나는 통과해야 돼. 지나가면 안 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물벽을 만지면서 건너는 게 그게 통과예요. 바다, 그 밑바닥 땅을 밟으면서 그 발바닥 흔적을 남기며 지나가는 게 그게 통과예요. 여러분,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이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될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탄생하셨지. 만져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가장 저 밑바닥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여러분, 내 삶을 또 거기에 반추시켜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통과하면서 내가 나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야 돌이킬 게 있고, 그래야 회개할 게 있고, 그래야 내가 또 붙잡을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통과하세요. 통과하는. 매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성탄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통과하면서 붙잡을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네? 무엇 때문에?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오셨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속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성경은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연약함도 짊어지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병, 실패, 고통, 많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그냥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속에 쌓여 있지만 예수님이 그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연약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어떨까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내가 괴로울 수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발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환경에 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니까 환경에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괴로운 일 또 만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는다고. 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달려들고 마귀가 달려들고 우리를 막 뒤집어 엎고 막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괜찮아요.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다고.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관계가 형성됐다고. 그 관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내가 막 그냥 끈끈하게 느끼고 막 거기에서부터 막 어떤 젖줄로 막 끄집어내면서 나를 살찌우며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무너져. 아주 그냥 또 엎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통과해 가면서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또 되새김질 하다 보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세상아 와라. 마귀야 나한테 달려들어 봐라. 나는 끄떡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붙잡아야 될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막 애굽의 군사가 무장해서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걸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과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지지 않고, 현실에 내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성탄의 첫 장면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비어있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어놓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었어요. 그 빈자리. 여러분, 성탄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붙들고 이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나 자신을 비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 시간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내 계획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 모실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 빈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는 빈 자리. 두 번째는 침묵을 견디는 자세가 필요해요. 침묵.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침묵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 오해를 그는 감내했어요. 감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어요. 베들레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때부터 막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소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등장하는 도시가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왜? 성경에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던 것을 찾아내잖아요. 찾아내. 그러나 정작 베들레헴은 말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말이 없어. 그리고 하늘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침묵하며 견딜 수 있는 맷집을 좀 키워놔야 돼. 침묵하며 견딜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알긴 뭘 알아?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알까요? 몰라요. 아유, 그 11조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없어지면 무조건 교회 가면 있으니까 그 교회에 그냥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침묵하며 견디는 거예요. 침묵하며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니까, 저 미련한 짓 한다 그러니까, 저 바보들 보라 그런다니까, 아, 왜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왜 교회에 다 갖다 내느냐고, 왜 그런 시간을 들여서 교회 가서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얘기할까요? 아니, 안 그래요. 뭐 아는 척하지만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무슨 개독교라는 등 무슨 여러분 침묵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 침묵하며 견디는 이 맷집을 키우기 위해 우린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막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맷집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 청년 시절에는 뭐 여기저기 뭐 쫓아다녔어. 그때는 말씀이 참 귀했어.
특별히 은혜 끼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뭐 강이고 바다고 산이고 어디고 어느 교회고 막 쫓아다녔어. 왜? 그 말씀 들으려고. 어떤 때는 그 말씀 들었던 게 또 똑같이 리바이벌 돼. 그런데도 은혜가 돼. 오늘날처럼 막 그냥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말씀 홍수 속에서 은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 오늘날처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풀어서 얼마든지 설명하는데 왜 예전에는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 맷집이 생기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걸 소화해낼 수가 있어. 조그만 한 은혜, 한 꼭지 같은 그 은혜 딱 받으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됐어.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침묵하며 견디는 맷집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탄생의 이 교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낮아지심이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그 말 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내가 무슨 거울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낮아짐의 거울을 들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나? 내가 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내 삶이 좀 형편이 펴졌다고,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지 않았나? 좀 통과하면서 거울을 좀 들여다보세요. 제가 우리 동서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그 봉안당에 가서는 이제는 거기는 가족들만 남아 있으니까 제가 가족들 앞에서 다른 얘기 안 했어.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뭐 괜히 상처 입을까 봐, 피곤해 할까 봐 목사님이 대충 넘어갈 수 있어. 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딱 한마디 했어. 딱 한마디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족이래 봐야 이제는 다 내 조카 사위들 뭐 그런 입장이잖아. 목사님이기 때문에 못했던 그런 얘기. 나는 식구니까 한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뭔 얘기했을 것 같아? 장례식장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숙연해졌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지옥으로 간다. 중간은 없다. 만약에 정말 있으면 어떡할 거냐? 천국이 정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막 그랬더니 움찔하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조카 사이가 저한테 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안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자기도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서울에만 있으면 내가 당장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럴 텐데, 뭐 천안에 살아. 그리고 뭐 영월에도 많이 내려가 있고, 그리고 뭐 추운 날은 또 뭐 저기 뭐 따뜻한 나라에 가서 뭐 몇 달 있다 오고 막 이런 친구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모태신앙인데 순간순간 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네, 생활 때문에 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찌른 거 가지고 그거 아파하면서 살아나면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할 거야. 여러분, 왜 자꾸 높아지느냐고, 왜 삶이 편해지고, 우리들은 잘 살면 살수록 가장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가야 되고, 권력이 아니라 연약함에 스스로 내려가야 되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 성탄절 이 날만이라도 예수님이 보여준 이 낮아짐의 이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슴에 담고 더 드러나려고 하기보다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인정받기보다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낮아짐에 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잘 통과할까?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은 선물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물건보다 사람을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성탄은 지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의로운 이웃에게 전화 한 통화하면서 삶을 좀 붙잡아 보세요. 갈등 중인 친구에게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한번 찾아가고 전화 한번 하고 그리고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베푸는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통과할까? 올해의 성탄은 어쩌면 유난히 무겁고 힘들다, 혼란스럽다 하는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성탄을 통과하고 낮아짐의 자리로 스스로 자기를 내릴 수 있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탄은 지나가도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참 기쁨의 사람, 참 평안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